네, 오늘은 공동체 가족의 날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 그 나들목 교회 시절부터 우리 교회는 그 매년 12월 중에 이 공동체 가족의 날을 가져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하고 또 서로에게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애써온 우리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특별한 축제가 바로 이제 공동체 가족의 날입니다. 이 전통을 계승해서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로서 또 우리는 오늘 공동체 가족의 날로 함께 모였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 소박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동행 우리 콰이어가 그리고 우리 많은 가족들이 몇 주 동안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또 이 축제 예배를 이렇게 풍성한 예배로 가꾸어 주어서 저는 대표 목사로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너무 자랑스럽고 또 우리 하나님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들목 교회 공동체 가족의 날 때에는 매년마다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종종 이제 한 해 동안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애쓰며 수고한 분들을 종종 시상하는 순서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뭐 연말에 그 방송국들마다 이렇게 시상하잖아요. 뭐 연예대상 뭐 이렇게 시상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나들목 공동체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행에서도 올해 한 해 동안 수고한 특별한 분들을 좀 시상하는 순서를 좀 가질까 그렇게 좀 검토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셨기 때문에 시상 받으실 몇몇 소수를 이렇게 가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어서 올해는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 모두에게 감사의 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서로를 좀 표현하는 우리 마음을 좀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좀 우리가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좀 표할 텐데요. 먼저는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한 분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11명 정도 되는 우리 교사분들이 50여 명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이끌고 섬겼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의 교사로 섬겨주신 우리 교사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찬는이 환대 사역입니다. 매주 새로운 분들을 맞는 우리 열린대화팀 그리고 아직 가족교회 소속되지 않으신 미소가족들을 섬기는 우리 미소동행팀 그리고 풍삼첫 이끄미로 또 새로운 가족들을 맞아주신 분들 또 안내데스크에서 동행교회를 잘 안내해주시고 소개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는이와 환영 사역을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사역입니다. 우리 예배 기획팀, 또 찬양 인도자들, 또 싱어로 섬기는 분들, 연주팀, 악기팀, 또 촬영과 중계팀, 또 엔지니어팀, 그리고 늘 예배에서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PPT로 섬겨주시는 분들과 또 사진을 찍어주시는 우리 많은 분들, 한 30여 분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예배를 섬기고 계십니다. 덕분에 우리 예배가 참으로 풍성했던 한 해였는데요. 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가족 디딤돌 스텝과 또 조장으로 섬겨주신 분들 또 특히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많이 고생하시는 우리 주차봉사팀 그리고 후문 쪽에서 외로이 길 잃은 분들에게 안내를 하시는 후문 쪽에서 안내하셨던 분들 또 다음 세대 공간을 세팅하셨던 분들 또 주보 접는 것 또 화장실 청소로 섬겨주셨던 분들 또 식권 판매로 또 식당 배식 봉사로 또 중보기도 등으로 이 교회를 또 세워가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섬겨주셨던 이분들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자님들과 우리 사역자들께도 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들목 동행교회를 세워가는데 또 우리 목자님들과 우리 사역자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또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12개의 가정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22분의 우리 목자님들과 우리 사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부상을 준비했습니다. 부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특별한 떡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모든 분들 돌아가시면서 떡 하나씩을 모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13장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그 비전 캠프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우리 안에 부족했던 것들도 돌아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 예배 때 이지일 목사님 설교가 참 부족함이 많았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농담이고. 네, 근데 우리 오늘 그래서 제가 공동체 예배 때에는 우리 아이들도 잘 집중할 수 있는 설교를 제가 전하는 데는 은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 때에는 비교적 좀 짧은 설교로 비교적이라고 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설교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은 한 2개의 구절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51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서기관은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들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요, 그 어느 장면 하나 의도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2시간 안에 하나하나의 장면들의 의미를 다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유한한 그 공간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장면들은 모두 다 의도된 연출이라고 봐도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 장면 역시 마태복음의 의도적인 연출임에 분명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어떤 의도 때문에 이런 장면을 담고 있는 걸까요? 오늘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 장면을 왜 굳이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서기관입니다. 사실 세 번역에는 율법학자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개역 성경엔 서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세 번역 성경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율법학자로 기록되는 게 맞지만 제가 일부러 서기관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학자는 너무 그 학문적 영역의 전문가로서의 뉘앙스가 좀 많은 단어여서 저는 오늘 율법학자보다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택해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서기관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도 매우 컸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매우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훈련을 받아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지망생이 되면요, 이 성배 서기관 밑에서 오랫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는데 도제식의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 서기관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생활을 해요. 그리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배움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때 선배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 지망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질문과 답변이라고 하는 교육 방식을 택해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 이 서기관들을 도제식으로 훈련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육은 대부분 어떻게 진행되죠? 오늘날의 교육은 1대 다의 강의식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그렇게 형태로 수업을 듣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수업을 받을 때에도 이제 목사 수업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1대 다의 우리 교수님, 신학과 교수님의 강의들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수업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매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질문과 답변이라고 하는 형태의 교육을 통해 서기관으로 준비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은 예비 서기관들이 서기관으로 이제는 잘 구비되었다. 선배 서기관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이 선배 서기관이 그가 가르친 예비 서기관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그가 진정한 서기관이 되었음을 이제 공동체 앞에 선언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선배 서기관처럼 예비 서기관들은 그때 이제 안수받은 이후에 랍비라고 하는 존칭을 이제 얻게 되고
그리고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사를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내들인 회원이 되어서 국정에도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치하는 그런 국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 후배 서기관을 양육하는 방법, 훈련하는 방법이 질문과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하신 장면은 마치 이 선배 서기관이 예비 서기관에게 질문하며 훈련과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은 장면이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끝자락에 담긴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이 세워지는 과정도 무척이나 그들에게 익숙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답변하는 이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서기관의 역할, 특별히 선배 서기관, 이 랍비의 역할을 하고 계심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참 서기관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하시는 모습도 이처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의 내용에도 역시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죠. 사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마태복음 13장 강의를 하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이 크게 두 개의 부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의 부류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된 제자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나머지 부류들입니다. 그 사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해설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나오죠? 이 네 가지 땅의 비유 가르침 기억나시죠? 그때 씨앗은 뭐고 그리고 길가밭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직접 해설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해설을 직접 듣는 사람은 언제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해석되는 것이 허락돼요. 다른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의도적으로 구분짓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이 진정 깨달았느냐?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제자들이 맞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질문은 곧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한 질문이었고 나아가서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제자들과 더불어서 독자들 전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과 깨닫지 못하는 자들 두 개의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의도된 질문에 제자들은 똑부러진 대답을 하는데요. 세 번역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예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로 번역을 했지만 뉘앙스를 살리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옳습니다. 와 같이 번역해도 좋을 만큼 확실한 긍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참 서기관 대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참 서기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서기관은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의 의미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을 받은 서기관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은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여기 곳간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이 문자적으로는 그의 보물, 그의 보물창고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창고는, 이 곳간은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곳간 안에 옛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옛 것이라고 표현된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새 것이라고 표현된 이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잘 꺼내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도전인 것이죠. 제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기관의 역할과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만 의미 있는 어떤 종교적 경전으로 취급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영향력과 권위는 참으로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당시의 유대 사회의 서기관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오늘날의 어떤 직종이 어디인가를 보면 만약에 목사가 아마 좀 그런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오늘날의 목사와 서기관은 매우 구별돼요. 그건 뭐냐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도 좀 부정하고 싶지만 모든 목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목사들의 영향력은 기독교라는 종교 영역 또는 교회라고 하는 한정된 영역에서만 그 영향력이 발휘되죠.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당시 서기관들은 달랐어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종교적, 신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여러 법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은 결혼과 이혼의 문제 또는 부동산 매매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답변해야 할 책임과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남겨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각 영역들을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치는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기대와 도전은 성경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서기관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 서기관으로서 권위와 영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 그리고 이 시대에 나대목 동행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서기관으로 서려면, 그리고 우리 나대목 동행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서기관들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곳간을 보물로 잘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옛것인 구약과 새것인 신약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의 존재에 잘 쌓아가야 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 52절에서는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해서 꺼낸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를 그대로 사용한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그 구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곳간에 채워진 것, 쌓여진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꺼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옛것과 새것을 꺼내는 서기관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 서기관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곳간을 잘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곳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우라고 예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존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담겨져 있나요? 여러분의 보물창고에는 옛것과 새것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곳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에 잘 쌓여져 있는지를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9년이 이렇게 끝이 나죠. 만약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곳간에, 우리의 존재 안에 보물 창고에 다소 보물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적다면, 적게 채워져 있다면 2020년을 맞이하기 전에 나의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한번 계획과 다짐을 한번 우리가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마치고 송구 영신 예배까지 며칠의 시간 동안 여러분 한번 2020년에 나의 곳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2020년엔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른 지 이제 2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22년 동안 저의 곳간에는 그래도 꽤나 많은 보물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채워져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일찍 예수를 믿고 따랐다면은 저의 곳간은 더 풍성한 보물들로 더 채워져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일학교 이런 걸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20살 대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참 감사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를 이탈하는 시기가 주로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사춘기 때, 그렇죠? 자기의 그 고백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2017년 학원, 과연 그러나 봅시다. 2017년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대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이탈하여서 교회를 떠난 대학생들에게 언제 기독교를 떠나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언제 기독교를 떠났다고 주로 답을 했을지 한번 관련 통계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대답한 사람들의 42%가 초등학교 때 또는 그 이전에 자기가 기독교를 떠났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치면 거의 중학교 이전에 기독교를 이탈했다, 교회를 떠났다라고 답한 사람이 거의 7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 준비, 입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치열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은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 기독교나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중학교 이전에 떠나게 되어 있고, 떠나게 되어 있다기보다 떠났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 이전에 떠난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가정에서 중학생 때까지 자녀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중 많은 아이들은 기독교와 교회를 떠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복음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싱글들,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이곳 가운데 여러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자녀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으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수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천년이와 함께하는 예배 안에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도, 그리고 매월 이 마지막 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복음 전수자로 함께 애쓰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나들목 동행교회 설교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2020년부터 나들목 교회 설교안에 제가 삶으로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선포될 말씀들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눌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삶으로 말씀 읽기에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나눌 질문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예배에 우리의 자녀들과 예배 시간을 꼭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GEOE라고 써여 있는 우리 그로잉 EOE에 속한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아합예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고음반 우리 청소년 우리 부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넘어서 주중에도 각 가정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존재의 곳간에 옛것과 새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꿈꾸며 함께 힘쓰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0년 우리의 수요 예배가 조금 변경돼요. 수요 예배를 수요 가족 예배로 명칭을 바꾸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 모임 공간 뜰에서 예배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모임 공간 뜰까지 나와서 예배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요예배 가족 예배 순서지를 사용해서 각 가정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혹은 우리의 동행 식구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 안에 순서지 샘플을 저희가 다 넣어드렸습니다. 샘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냥 다 나눠드린 겁니다. 이 순서지가 매월 마지막 주에 나들목 동행교회 홈페이지 수요 가족 예배 게시판에 이제 업로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오늘은 QR 코드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QR 코드로 하면은 그 게시판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이 순서지를 가지고 충분히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분만 첨가됐으니까 그것만 제외하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에 우리의 달라질 주중의 예배 생활 그리고 우리의 수요 가족 예배를 통해서 주중에도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게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를 이끌고 인도하잖아요. 우리 나름의 동행교회 목사로서. 근데 이제 그날 한 날에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야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신설동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를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쪽 공간에서 저 옆에 이제 보건교육실에 놀 수 있는 보드 게임을 챙기고 또 아이들이 해야 될 과제를 챙기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김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수요 예배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빠 가야 돼. 너희도 어떻게 혼자 집에 있어? 같이 가야지. 아빠가 보드 게임도 가져왔어. 아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끼리 집에 있을 수 있어. 아빠만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로 제가 우리 아이들이어도 수요 예배를 오기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가서 예배를 듣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썰렁한 저 공간에서 뭐 보드 게임하고 과제하고 아빠가 목사라는 이유로 자기는 여기에 있는다는 거가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수요일마다 드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이 수요일 날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저희랑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무척이나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아이들 육아로 인해서 수요일 날 주중에 이 예배 장소까지 오지 못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을 텐데 그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뭐 동료들과 또는 3, 4, 5 모여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아이들과 또는 가족들과 또는 동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수요 가족 예배로 바꾸면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좀 함께 꿈꾸면서 조금씩 가정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행 식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정교회에서 그로잉 EOE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배우는 것과 아는 것을 가정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었던 것 같고 예수님 사랑스럽고 건강하게 아합리를 진행하지 못할 때는
왜 예배하지 않냐고 아이들이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들의 예배를 기다리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더 준비를 더 잘 해야겠다는 좀 소망들이 생겼고, 그 사랑, 그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드로잉 이후이가 함께하는 그런 유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들도 좀 성장했고 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사실 그 갈등이 뭐냐면 찬양을 몇 개를 부르느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왜 안 부르느냐, 기도는 왜 나만 시키느냐, 이런. 찬양 콘티 짜는 거 아빠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의견 또한 잘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제를 해야 될 때나 가족 간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좀 정말 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 가족한테 일어난 신기한 일이나 가족끼리의 일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축복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서는 지금 매 주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주 드리는 가정 예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좀 더 대화도 하게 되고 아이들의 삶이 어떤지도 같이 돌아보게 되고 부모들의 삶이 얼마큼 고단한지 힘든지도 알게 돼서 좀 더 아이들을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하는 데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들목 동행교회의 다음 세대 철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수자로서 부모님을 구비시키는 일입니다. 복음 전수의 출발점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하면 엄숙하고 경건한 그런 종교적 의식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한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가이드를 따라 예배를 시작해보고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가정마다 고유하고 깊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상상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예배로 기경된 가정이라는 좋은 땅에 복음의 씨앗이 놀랍게 결실하게 되는 것. 너무 멋진 상상 아닌가요? 아이들과 그 가정과 교회가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이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발돋움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모든 가정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질 거고 아이들의 믿음과 부모의 믿음이 다 같이 깊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이팅! 수요 가정 예배 화이팅!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영상을 만들어주신 우리 보미자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에는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 공동체 약 40%의 가족들이 별내 위스테이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마을을 이루며 살게 돼요. 저는 이 수요일마다 이 별내 위스테이 곳곳에서도 이 수요 가정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몇몇 가정은 모여서 함께 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가정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풍성한 진리들을 전수하며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참 서기관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실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을 리는 만무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참 서기관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풍성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 서기관의 그 계보를
제자들이 뒤잇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태복음의 독자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이 서기관의 계보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수업이 이제 오늘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으시죠.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그 질문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시대의 서기관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곱씹어보면서 1분 정도 함께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